오늘은 그리스도께 담대히 순종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순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대 간의 대화 속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구속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행여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사실 순종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순종이라는 말을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가리키는 영적인 방향성,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 순종의 부르심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리고 흐름과 모든 가치관들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흔들리거나 또 때로는 경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함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영적인 마중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나눌 때에 주를 향한 순종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약속된 순종의 기쁨과 축복이 다시 한번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물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왜 순종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들, 다시 말하면 수신자들에 대하여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총 5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들은 지리상으로 지중해 동쪽 지역,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흑해 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도시들이죠. 그런데 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서 헬라화가 진행되었던 지역들입니다. 1세기 말에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문화와 그리고 헬라의 종교가 이 지역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지역은 이른 시기에 복음이 널리 전해졌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일어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7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7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지고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된 5개의 도시들, 지역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지역에 헬라화가 진행되었다라는 말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로마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가 깊게 뿌리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비록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했던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방의 문화가 그 당시에는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당연한 그런 시대였어요. 세속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의 한복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구별된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이방의 문화가 짙게 드리워진 그 5개의 지역 가운데에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영적인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유혹 앞에 흔들리는 때도 있고,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영적인 고난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굉장히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고 신앙을 붙들면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언가 다르게 살아봐야지라고 다짐하고 또 결심했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세상을 한 발짝만 나가다 보면 엄청난 영적인 가치의 충돌들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피부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고민과 갈등을 우리 모두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었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가 오늘 편지의 서두에서 건넨 문안 인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자,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가지의 영적인 정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2절에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순종과 거룩이라는 영적인 사명이자 정체성을 주셨다. 특별히 소아시아의 나그네로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순종이요, 또 다른 하나는 거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복음에 붙들려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 그들이 비록 세상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순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세상의 한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름 아닌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명령이나 혹은 어떤 의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은 사실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세상을 이길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부르신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교회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가정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데 그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순종의 영적인 비밀이 있고 순종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한 능력을 간직하시고 이 비밀한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과연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고백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백이 베드로 전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고백이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 고백은 당연한 고백도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고백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선 인생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죠. 호기롭게 막상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의 모습은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듯 예수님의 제자가 과연 맞는가라는 굉장히 미성숙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실수투성이기도 했던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죠. 자, 그런데 결국 그의 부르심 끝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가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그의 삶에 남겨진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21절의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은 베드로가 주님께 끝까지 순종한 삶의 결과이자 흔적이었고,
내가 비록 흔들릴 때도 있었고 내가 비록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신앙의 걸음의 끝에 그의 남겨진 고백은 그가 끝까지 순종했던 삶의 흔적이고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기본적으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시면서 듣는다라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 공간 안에서 내가 상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듣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듣고 있지 않고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는 있죠.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 사람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듣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상대가 나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한 말인데 막상 대화를 다 끝내고 보니 정작 그 사람은 나의 말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놓고 속으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는 전혀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과연 그것이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바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그분께 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억지스러움과 강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자원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즐거이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기꺼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순종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순종의 목적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종의 이유가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안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썩지 않는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해있거나 혹은 사라지는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그 또한
변함없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누구보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진리를 가장 삶에서 깊이 경험했던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기왕성한 베드로는 그 앞에서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을 체포하며 주님이 끌려가실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돌아섰던, 속절없이 무너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보기 좋게 헛된 약속이 되어버렸죠. 주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했고, 하지만 주님이 끌려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변하기 쉬운 존재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버린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 바로 변하지 않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나 아니면 부활하신 이후 지금이나 한결같았고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넨 한마디의 사명,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나는 상황과 환경에 속절없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분은 내게 변함없는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사명을 다시 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23절의 고백이 그에게는 얼마나 감동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변치 않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변함이 없는 말씀에 우리의 순종의 토대를 두십시오. 우리의 삶의 말씀에 순종이 기준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순종의 방법이 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에 붙들린 그러한 순종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에 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을 의무와 명령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의 명령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분별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비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이 이기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한가운데에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삶을 기꺼이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정체성을 지니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순종함의 그 명령이 부담과 순종함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에 억눌림으로 다가올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 능력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한가운데에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에 우리를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그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부르심으로 초대하신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언행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이 꺼지지 아니하고 멈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통하여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담대히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딴 곳에 머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마음과 생각을 두는, 그리하여 순종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자원함의 마음을 넣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께 마음과 생각을 두는 순종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서 있지만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앞에 비추어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 비추고 그 대상, 그곳이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주님을 향하여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두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순종의 능력을, 그 비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주님을 향하여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향하여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을 향하여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세상의 한가운데 나아가 있지만 나를 부르신 곳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터이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외로운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비밀한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입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오자는 다시 한번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전함으로 차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우리로서는 그 다짐조차도 너무도 미약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담대한 비밀을 맡은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그 모든 것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순종의 걸음이 순종할 줄, 결국 우리의 순종의 걸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두어져 있는 부르심의 자리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생각을 두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담대한 하나님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거기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그를 덮으시고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다시 한번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 계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르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온전케 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의 연약한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리는 우리의 자리마다 주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홀로 나의 가정 가운데에 믿음 생활 않고 그렇게 걸어간다라고 나의 연약함을 담대하게 와주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홀로 신앙을 붙들며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코 외로운 자리가 아님을 주님 선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내가 홀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때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위롭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도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그 말씀의 고백처럼 말씀의 능력, 말씀에 붙들린 순종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지만 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에 그물이 찢어질 듯 넘치도록 그 고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순종의 축복이,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의 축복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고 우리의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강권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부르신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고백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가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차세대를 위하여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녀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해댔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다음 세대의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다음 세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는 믿음의 용기를 지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 함께 담대함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에게 속한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악하고 거스르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분별해야 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하고 때로는 은혜를 입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의 시대 가운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섰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어둡고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변화를 받아 심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찌 그 자녀들을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 방법들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과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잔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릴 때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모든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 세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시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시니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담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함을 못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두시니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때로는 결단해야 하고 때로는 거룩의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참 많은 유혹과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은 주를 향한 순종의 고백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붙드시며 우리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영원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순종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그 우리의 순종의 고백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명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